함께 역대하 17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에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의 왕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 왕들이 훌륭하거나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언약이 시대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범죄하였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노아 홍수 때까지 은혜 언약이 계속 진행되고요. 노아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십니다.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또 부르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바벨탑으로 또 온 인류가 범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들어 가십니다.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나도 축복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진행되어지다가 또 사울 때에, 그리고 사사 시대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다윗으로 인해서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남쪽 유다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통해서 이제 이 언약이 진행이 되어지죠. 이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약속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신약이라고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특징은 우리의 행위가 기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가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솔로몬 죽음 이후 르호보암, 아비야는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르호보암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고,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선포하며 전쟁에 나가 승리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황폐해진 남유다를 재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사 왕을 이어 구약에서 가장 성공한 왕 여호사밧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제 여호사밧 첫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역대하 17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1번입니다. 아사 왕을 대신하여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이 누구인가요? 네, 여호사밧입니다.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사밧이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여호사밧,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아사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요. 노년에 발에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 2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였는데요. 즉위 2년 동안은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요시아와 함께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다윗과 같았다고 칭찬받는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흡족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여호사밧 때에 국력은 튼튼해졌고 주변국들은 남유다를 두려워하여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사밧 때에는 본토를 공격당하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구약 왕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왕이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남유다 왕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여호사밧하고 히스기야하고 요시야가 있습니다. 우시야도 하나님께 상당히 칭찬받는 왕이었는데 뒤 후반부에 교만해져서 그의 그 마무리는 좀 슬프게 끝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한 4명 정도를 꼽으라면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우시야 이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3명이 제일 유력한데요. 그 중에 여호사밧이 가장 성공적인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사밧 때에 국력이 튼튼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진 것도 있는데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남유다 땅을 공격해 들어오는 전쟁이 없었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았는데 아수르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을 빼고 유다의 거의 대부분의 주요 성읍들은 아수르에게 다 정복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그 성전과 곳간에 있는 모든 금은들을 다 뺏기죠. 요시야 때는 그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긴 하였는데 그가 애굽의 왕의 느보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요시야가 죽은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이제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게 되어지는 그 마지막 유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왕들 중에 어쩌면 다윗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다윗을 제외하면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그런 성공적인 인생의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의 좋은 점을 부각하고 나쁜 점을 감추고 있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특징은 여호사밧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여호사밧의 기록을 51절에 불과하였지만 반면에 역대기에서는 2배에 해당되는 102구절이나 됩니다. 역대기를 처음 읽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격려와 자부심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인 것이죠. 여호사밧은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오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며 북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달랴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중단되었고 남유다 전체에 엄청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습니다. 또한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요아스가 생존하여서 다윗 언약이 유지되긴 하였죠.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 제일 먼저 한 것은 국방력을 견고히 한 것이었습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를 주둔시켰고 아버지 아사 왕이 정복한 에브라임 지역에 영문을 두어 북이스라엘과의 분쟁을 방어하였습니다. 영문은 수비대 주둔군을 의미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2번입니다. 다음 중 여호사밧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다윗의 길로 행함, 2번 주의 계명을 행함, 3번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함, 4번 여호와의 길에서 멀어짐. 참고로 제가 문제 낼 때 거의 모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오직 주님만. 잠언 16장 9절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될 뿐이죠.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견고히 하게 세워주셨고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나라를 견고히 세울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특별히 더 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땅히 할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윗의 처음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알을 구하지 아니하고 산당과 아세라상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구하는 것. 여호사밧이 성읍을 견고히 하고 국방력을 튼튼히 한다고 해서 전쟁이 없어지거나 외부의 공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의 국방력을 견고해야겠다, 방어를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가졌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을 실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계획에 기름 부으셔서
그 땅을 평화롭게 해주신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호사밧이 계획하고 실행한 것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시고 왜 축복해 주셨는가? 예, 이것이 이제 오늘 17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이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교회의 권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죠. 이 세상은 교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는 성도의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소망하십니다.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한 것처럼 성도들은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를 더 많이 어떤 대단한 일,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대단한 헌신을 했거나 그가 하나님께 엄청난 제물을 드리거나 성전을 짓거나 이런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부귀와 영화, 그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선포하실 때 너희의 후손들이 너처럼 다윗이 걸었던 그 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그냥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특별히 더한 게 아니고 다윗이 행한 그 길을 걸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교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큰 축복을 주기 위한 비밀을 숨겨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한 비밀로 세상의 주관자들과 권세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과학, 의학, 철학, 사상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했을 때 이 세상에서 오히려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이 교회가 공격당하게 되어지죠. 마치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외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기고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네. 우리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우리의 지역,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복주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시죠.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잘 걸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남유다의 왕들이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길을 걷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길, 예수의 길을 잘 쫓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사역이나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엄청난 사역자, 시대를 변혁시키는 영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이 나와요. 이게 우리에게 똑같은 거예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이 길을 걸으면 여호사밧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가 왕위에 있는지 3년에 그의 방백을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네, 3번입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이 아닌 것은 누굴까요? 1번 방백들, 2번 레위 사람들, 3번 제사장들, 4번 서기관들. 답은 4번입니다. 오직 말씀만. 이 부분은 구약에서도 아주 특이한 그런 본문인데요. 여호사밧은 국방을 튼튼히 한 후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율법,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 전도사들을 유다 땅 곳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여호사밧 즉위 3년에 이 일이 진행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이 2년 동안 아버지와 공동 통치를 하였던 것으로 볼 때 아버지의 죽음 이후 첫 번째 프로젝트가 전국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방백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거기 이제 5명이 있고요. 레위 사람들 8명이 나오는데 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외에도 많은 레위 사람들이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2명이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여호사밧 시대에 이러한 말씀 사역은 획기적이고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전국적인 말씀 사역이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제사장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지도자들과 레위인들에게도 맡겼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방백들은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보내졌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모든 유다 성읍으로 다니며 가르쳤다고 합니다. 추론해 보건대 여호사밧은 방백들과 함께 논의하던 중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급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백들이었고 이들이 유다의 주요 성읍들에 다니며 말씀 사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많은 수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동원하여 모든 유다 성읍으로 확대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이 여호사밧이 그냥 성공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가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2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력을 견고히 하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방편으로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거나 외교적으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우상을 없애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이는 일을 한 것이죠. 이게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일이 없어요. 마을 곳곳마다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이 구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모습은 있죠. 이 초대교회의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이 여기 여호사밧에게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제가 봐도 감동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요? 여호사밧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여호와의 길을 좇기를 갈망하였고 또 오직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는 마치 담임 목사 같은 그런 모습이 이 안에 보이기도 합니다. 참 이렇게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10절 11절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때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4번입니다.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여 아라비아 사람들은 어떤 조공을 드렸나요?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습니다. 오직 은혜.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얻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얻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져서 자신들이 누리는 은혜가 자신의 수고의 결과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어지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였고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행하도록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죠. 이것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였고 싸우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자발적으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라비아 사람들은 순양 7,700마리,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딱 맞는 완전수가 나오면 상징적인 숫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몇 마리를 줬는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이제 7,700마리라는 것은 완전히 너무나 많은 숫자의 그런 조공을 바쳤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딱 7,700마리가 아니라 7이 두 번 나오고 또 100이 나옵니다. 이게 완전의 완전 숫자예요. 예,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들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여호사밧을 예를 들자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이 왕이 되었을 때 은혜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내가 정치력을 발휘하여서 많은 왕자들을 뚫고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되었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구나. 나를 왜 왕으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고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충성이라 합니다. 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살펴서 다윗의 길로 여호와 길로 행하고 우상과 산당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하였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왕으로 세워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주님만 따르는 이 여호사밧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전쟁을 그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게끔 하였습니다. 국가적으로 더 많은 풍요로움이 생긴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국방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백성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먼저 집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이는 것에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먼저 집중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변의 블레셋의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한 너무나 많은 7,700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완벽한 물질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여기서 이제 또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또 감사하면서 여기서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 올바른 반응하면서 계속해서 은혜가 더 확장되어지는 마치 타원형으로 확장되어지듯이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희들이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세우지 아니한 성읍과 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럼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 왜 주셨는가? 나에게 아무런 수고와 나의 애씀이 없었는데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을까? 하나님에 대한 이 은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순종으로 나타나고 충성으로 나타나고 그럼 하나님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순환을 경험케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을 살펴보면 죄악 덩어리예요. 그런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녀 삼은 것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많은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죠. 이것들 우리가 접했을 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이것을 내게 왜 주셨는가,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하기 원하시는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 그 주님께 대한 경외심, 이렇게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그 고마우신 주님께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런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더 이쁘게 보셔서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순종하면 또다시 이 은혜가 확장되어지는 이 모습이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지죠. 우리 12절부터 19절까지 또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네, 5번입니다. 여호사밧 당시 군대 지휘관의 이름을 적어 보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아드나, 여호하난, 아마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엘리야나, 여호사밧 등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의 군사력. 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호사밧이 군사력을 강대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상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길로 걷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하게 되어지죠. 그랬더니 나라가 견고해져서 이방 민족들이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이 군사력이 더 강대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죠. 하나님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처음에 군사력을 별것 아닌 자기 변방에 있는 국고성이나 요새들을 조금 이제 정비하는 요새화시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점 은혜가 확대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우상을 저버리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니까 점점점 은혜가 확대되어져서 이 여호사밧의 군대가 100여만 명으로 이게 확장되어지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선순환, 은혜의 확장, 지경의 확장, 이런 게 여호사밧에게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죠. 마지막 설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은혜로 주변 국가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현상이 아니었고 여호사밧의 군대가 용맹한 결과였습니다. 유다 지파의 아드나, 여호하난, 아마시아, 베냐민 지파의 엘리아다, 여호사밧 지휘관 등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 이후에 가장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였고 국방력을 견고히 하였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시켜 전국 곳곳에서 말씀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아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주변 국들로부터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은 멸망한 남유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다의 역사를 읽으며 깨달아야 할 것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나라가 살 길은 다윗의 길, 여호와의 길,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히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죠.
우리가 맨 첫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역대기의 저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에스겔이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면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통하여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들이 보고 있는 거죠. 쭉 읽으면서 파괴되어진 성전을 재건해 나가면서 여호사밧을 딱 보는 거예요. 이렇게 르호보암 아비야 때에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이 아사 왕 때에 겨우 이제 목숨만 살려놓는 인공호흡해서 살려놨는데 여호사밧 때 이렇게 멋진 이 엄청난 군사력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친 이런 큰 나라, 아주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여호사밧은 이런 큰 나라, 위대한 나라, 그렇게 튼튼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그게 다윗의 길로 여호와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행하는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갈망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비록 망했지만 성전은 다 파괴되었지만 우리도 이 주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하면 말씀대로 살면 우리도 이런 풍성함을 누리겠구나. 이런 위대한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이런 시대가 우리가 다시 돌아야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여호사밧의 축복을 삶 속에서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읽고서 뭐 바로 이렇게 뭐 대단히 부유한 나라가 되느냐 아니에요. 이들은 이 여호사밧의 진정한 여호사밧,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그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400년 동안 이 여호사밧처럼 바라보며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그렇게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에겐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는 이 복을 통해 뭘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반응을 보길 원하십니다. 주님께 잘 반응하셔서 십자가의 길, 예수를 쫓는 길, 주님만 바라보는 길 걸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